우리가 6월 7일 날 바른 목자가 된다, 바른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그럼 사꾼 목자는 어떤 목자를 사꾼 목자라고 했을까? 사꾼 목자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것들은 아이고 저건 내 이야기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아 저거는 내가 또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목자는 다 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자도 있다. 그런데 어떤 목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꾼 목자, 어떤 사람을 사꾼 목자라고 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에게만 양들을 맡겨주시지 않아요. 선한 목자이든지 혹은 사꾼 목자이든지 예수님이 양들을 맡기실 때는 그가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모든 목자에게는 양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나쁜 목자니까 내가 양을 안 줄 거야. 너는 괜찮으니까 내가 많이 줄 거야. 이렇게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목자라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시고 반드시 그가 목자로서 훌륭하게 해낼 것을 믿고 양들 하나하나를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참 이 말이 너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목자인 것은 맞는데 지금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언뜻 보면은 사꾼은 아예 목자가 아닌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의 원래 뜻은 사꾼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 형식적으로는 목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목자의 본질과 목자의 사명을 점검해 보면 전혀 건강한 목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지요. 목자도 아니요라고 하는 말은요. 정체성의 부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명의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넌 목자로서 정체성이 없어. 너는 그냥 성도로 내려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자를 삼아줘서 양들을 맡겼는데 너는 왜 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너는 목자도 아니다 이 녀석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왜 예수님께서 사꾼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는지 그 의미를 이제 하나 둘씩 따져가려고 해요. 사꾼은 뭐냐면요 품삯을 받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뭐 사기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꾼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은 아닌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꾼과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목자, 지도자는 어때요? 다르잖아요. 만약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큰 재산에 피해가 오면은 지도자인 목자나 지도자는 모든 피해를 다 보지만 사꾼은 어때요? 자기 일당만 딱 받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이나 그냥 자기 자신이 편리하게 일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목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님께서 같은 목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틀렸어. 너는 사꾼 목자야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사꾼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맡겨진 양을 자기 양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목자는 그 양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사꾼은 양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양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목자로서의 사랑, 목자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목자로서의 헌신을 그 양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목자의 사랑을 받아야 그 상처가 치유받는데, 내가 목자의 그 책임감 있는 그거 사랑을 받아야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데, 목자가 사랑으로 나를 헌신해주고 나를 지켜줘야 내가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는데, 이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양인데 자기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때에 손을 뻗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피해는 목자가 보는 게 아니고 양이 봅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너는 참 목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겨줬는데 너는 그 양을 자기 양으로 보지 않고 그냥 불구경하듯이 남의 식구 보듯이 하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는 책임감도 없고 헌신도 없고 사랑도 없다. 그래서 내 양이 마땅히 목자에게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꾼이란 말 속엔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은요, 예수님의 속상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지요. 두 번째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사꾼 목자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도망을 갔습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까?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하신 것은 이런 거예요. 양을 안전한 곳에다가 싹 숨겨놓고 이리가 무서우니까 자기가 도망가 버렸으면 괜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양을 먼저 내팽개친 상태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지요. 여러분, 목자라 할지라도 이리 때가 달려들면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갔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 네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이리 때가 오고 무서운 이단들이 들어오고 무서운 사람들이 너를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물론 목자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요. 그런데 맡겨진 양들을 안전한 장소에 피하게 해놓고 나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양을 버려버렸어요. 바로 여기서 주님의 실망감이 있는 것이죠. 그럼 양을 버리는 순간 목자는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시선이에요. 양을 끌어안고 두드러 맞고 양을 끌어안고 두려워하고 양과 함께 무서워서 벌벌 떨면 목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지켜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없는 거죠. 나도 좀 이단과 싸워서 이기고 싶고 나도 못된 그 그리스도의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서 이길 수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여전히 크든지 적든지 양들을 끌어안고 계속 두드러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사꾼 목자다. 너는 참 문제가 많은 목자야, 지도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담대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도망가면서 내 양을 버려버렸냐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지금 섭섭하신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평소에는 누가 좋은 지도자인지 누가 좋은 일꾼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누가 끝까지 양 곁에 남아 있는지, 누가 도망치지 않는지, 이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마음은 죽음 앞에 서면 알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양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사람을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거의 대부분은 직접 싸웠지만 많은 경우에 그 죽음의 위기에서 피해가 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도망간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 위험을 피해간 것이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일이 때가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양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김 목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우리 목사님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틀림없이 이렇게 행동하실 거야. 지금 다 결론 내리셨죠?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에요.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면. 사꾼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양을 돌볼 시간을 충분히 줬거든요. 근데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양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가 사꾼인 까닭에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분명히 양을 돌볼 만한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근데 네 행동을 보니까 너는 사꾼이 분명해. 그게 그가 사꾼인 까닭에라는 말이에요. 그는 양을 맡은 목자로서 충분한 시간과 또 충분한 건강과 충분한 기회와 자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혹은 게으름을 피면서 혹은 무관심적으로 양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결국 참된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그냥 한 번, 두 번 실수로 돌보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양에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계속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목자가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충분히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주님의 사랑은 항상 공의와 공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목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런 사꾼 목자 밑에서 양들이 성장한다면 도대체 뭔 일이 펼쳐질까? 도대체 이런 목사, 이런 지도자, 이런 장로, 이런 권사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도대체 이 양들은 어떻게 될까?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들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해요. 사꾼은 위험한 시간을 위기 앞에서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이리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와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물결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마귀가 공격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들이 틈을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전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의 흐름과 유혹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공이 목적이 아닌데 자꾸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나오면 잘 됩니다. 자꾸만 이런 부흥신학과 성공신학으로 계속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와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지적해주고 누군가가 회초리를 가해야 되는데 목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못 들은 척,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꾸 막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데도 내버려 두고 이게 삭군이 된 거예요. 이런 삭군 목자 밑에서 양들이 자란다면 생명을 빼앗기고 말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생명이 삭군 목자 밑에서는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생명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 생명이 있을 때만 말씀으로 양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생명이 사라지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질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그게 교회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확실하게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지요.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지요. 양들은 자꾸만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방치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굶주리면 굶주릴수록 나타나는 이상, 이 불리한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들이 죄와 상처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굶주려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니고 기도와 찬양을 해도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리가 벌써 양을 물어뜯고 양을 해쳐버렸다면, 다시 말해 이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면 그것은 목자가 여러분들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결정적으로 지켜줘야 될 순간에 목자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해서 양들을 버려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생명의 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삭군 목자 밑에서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양들이 우리를 떠나서 하나 둘씩 흩어지게 돼요. 삭군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양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자의 자리가 무너질 때 양들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양들이 혼란에 빠지면은요, 서로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혼자 불공들이고 자기 혼자 거룩해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기 싫은 사람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한번 거룩해 보실래요? 저것만 없으면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해보실래요? 혼란 그리고 무기력입니다. 서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분열돼요. 여기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여기서 위험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가 하나로 끈적끈적하게 엮어져야 되는데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서로를 놓치게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과 저의 건강을 측정하는 건강의 측정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좀 위험해요. 저는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데요
교회는 가기 싫어요. 저는요, 진짜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암흑의 집사 그 옆에만 안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줄을 놓쳤다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하는지를 내가 배웁니다. 혼자 있을 땐 못 배우거든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소화해내고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지 나의 영적 실력을 그 옆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증명이 됩니다. 교회가 싫다고, 아무개가 보기 싫다고, 나 혼자 인터넷 켜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는 예배가 굉장히 은혜롭고 나는 막 영적인 게 충만하고 나는 굉장히 성숙한 것 같은데 실제 공동체성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건강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증명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절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사건 목자 밑에서 자라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한번 읽어봐요. 10장 13절 시작.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네, 양을 돌보지 않아요. 이제 양들이 제멋대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들은요, 잘못된 신앙관에 빠지고 말아요. 목자는 이미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양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곡된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양들은 어떻게 믿음을 배워야 될까요? 어디서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이런 때는 무슨 성경을 봐야 할까요? 목자는 이미 달아나 버렸어요. 목자는 이미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양들은 무서운 이리떼 앞에서 무서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요? 양들이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배울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요,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두려움을 먼저 배워버려요. 그리고 목자를 잃어버리면 말씀보다는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종교성만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의 능력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맹목적인 종교성을 배워요. 다시 말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배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또 목자를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보다는 조건적이고 세속적인 기복신앙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복을 안 주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성공 안 해?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나를 가듬어 가다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인지 나 성공하려고 헌신하는 것인지 목자가 그것들을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목자는 이미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헌신, 잘못된 행위 중심의 믿음으로 목자들은 왜곡된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저는 짧은 시간에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사꾼 목자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과연 현실적인 나의 지도력, 나는 과연 사꾼 목자 기질이 있는가? 아닌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맡겨진 사람들을 내 양이라 여기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직분이나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과 함께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이다.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영혼들을 대해야 되거든요. 부모가 되어지면 자식들 앞에서 우리는 다 목자입니다. 교사가 되어지면 학생들 앞에서 목자지요. 목사, 장로, 권사가 되어지면 그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는 리더이고 그리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사람을 대할 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양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게 맡겨진 양이라는 생각을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위기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가 도망치는가. 네. 불편할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는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피해가거나 외면해 버립니까? 너무 큰 문제를 가지고 골치 아프게 이렇게 다가오면은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아유, 그만하고 다음에 합시다. 진짜 시간이 없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문제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심리적으로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진짜 바빠서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는데 고통이 온다고,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온다고, 내가 감당하기 좀 벅차다고 해가지고 관계의 지속성을 끊어버리고 회피하거나 도망치지는 않느냐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왠지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실제 있습니다. 왠지 내가 그 관계에서 좀 스스로 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꾼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 양은 하나님이 주신 양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돌볼 시간과 기회가 있음에도 무관심했는가. 분명히 시간이 있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 영혼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돌봐줄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문자라도 넣어주고 말씀이라도 넣어줄 만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무관심으로 살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돌봄이라고 하는 이 실천 부분에서 사꾼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그 사람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지요. 같이 일하는 현장의 사람들일 수도 있지요. 아니면 같은 교회 성도일 수도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누군가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무관심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제적으로 도망다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맡겨진 사람들을 내 양이라 여기고 있는가. 해결하시기 위해서는요, 양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이 양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양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 양을 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린 사꾼이 아닙니다. 나는 위기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가 도망치는가.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여러분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머무르는 훈련해야 돼요. 그냥 훅 일어나서 나와버리고 기분 나쁘면 훅 던져버리고 나와버리고 안 됩니다. 앉아있는 게 영성이라고요. 기분 나쁜 장소, 내 마음에 안 드는 장소, 속상한 장소, 거기에 머물러 계시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내 사정 좀 알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건지, 엉덩이를 붙이고 머물러 있어야 그 사람의 심정이 내 안에 들어올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애타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나는 기분 나쁘다고 나와버려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사꾼 목자는 돼서는 안 돼요.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도망치고 싶어도 머물러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엉덩이 붙이고 듣기 싫어도 기분 나빠도 앉아 계세요. 나 아니면 할 얘기 없어서 지금 그렇게 애타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돌볼 시간과 기회가 있음에도 뭐가 심했는가. 제가 루틴이란 말을 썼는데요.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돌봄 루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걸 루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연락하고,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다음 날에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문자로 넣어주고, 또 다음 날 또 만나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 적어서 보내고, 또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문자 넣고, 이런 꾸준한 삶의 패턴들이 이어졌을 때 우리는 사람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사꾼 목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꾼 목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이 못된 사꾼 기질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없애겠다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